자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심 나를 일으키네. 내 상한 마음과 방황 속 내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신 나를 일으키네.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이절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으로 내게 모든 것 베푸시네. 하늘의 빛 내려와 광야 같은 내 삶을 주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다시 한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내 영혼 찬양해. 놀라운 은혜 내게 비춰주시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다시 한번
성실하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느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함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다시 한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함께 나와 높이세. 주는 영원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함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다시 한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함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마지막으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함께 나와 높이세. 주의 다시 한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함께 나와 높이세. 마지막으로 다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등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기에 나의 약함이 자랑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만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오늘의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의 이끄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며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예배를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힘듦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부를 위하여 섬기는 이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청년부를 늘 기도로 또 사랑으로 섬기시는 부장지사님, 가장 귀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팀, 정말 수고하고 있는 임원, 리더, 팀장님들,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많은 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알아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섬기는 이들이 처음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겠다고 결단했을 때에 그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이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우리의 겨울 수련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보다 또 어떤 우리의 생각보다도 주님이 더 크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시선으로 은혜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수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청년들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많이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다시 주님의 꿈을 꾸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크리스천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새 모임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내기들이 2주간 새가족셀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각셀로 등반합니다. 가장 기쁜 마음으로 또 가장 열린 마음으로 새 모임에 함께하게 하시고 그 새 모임 가운데 우리 새내기들이 받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들 가운데 특별히 지혜 더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 그 공동체를 이끄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목사님이 한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한 번씩 인사할까요? 네, 또 봐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또 봐서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리드리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리머라는 단어는 목사님 만들었습니다. 해석하자면 다시 꿈꾸는 자라는 뜻이죠. 이번 우리 동계 수련회를 2월 첫째 주 5, 6, 7 이렇게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우리가 이제 동계 수련회를 하게 될 건데 이번 동계 수련회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리드리머. 네, 주제가 리드리머입니다. 오늘 다시 꿈꾸는 자,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유치원 때 꿈이 뭐였었나요? 유치원 때 한번 잠깐 유치원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네, 유치원 때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유치원 때 뭐 되고 싶었어요? 소방관이요. 좋아요. 우리 옆에 있는 세빈이는 유치원 때 뭐 되고 싶었어? 뭐라고? 의사. 의사 되고 싶었다고. 상진이는 몰라요 하면 안 돼. 뭐라고요? 박사님. 그냥 무슨 박사? 뭐라고요? 공룡 박사. 공룡을 좋아했었군요. 네, 공룡 박사 되는 게 꿈이었었다고 얘기하네요. 자, 하영이는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되는 게 꿈이었대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네요. 목사님이 유치원에 왔었을 때는 직업이 딱 3개 있었습니다. 아까 이노가 얘기했던 소방관, 경찰관, 대통령. 셋 중에 하나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유치원에도 대통령이 수십 명씩 있었어요. 네, 목사님도 목사님 대통령은 아니었고 소방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엄청 크죠. 네, 다 대통령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여러분 이제 나이 먹고 좀 자라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 현실을 작아가죠. 그래서 대통령은 무슨 하면서 이제 꿈이 작아집니다. 목사님 유치원 때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뭐 하버드 다 아무나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나 정도면 서울대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진짜 네, 그 귀여운 생각이죠. 네, 그랬었다가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 현실을 작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꿈이 이제 현실적으로 아주 이제 소박해지죠. 그러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꿈은 무슨 꿈이냐? 네, 그러면서 취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급격하게 우울한 얘기로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꿈을 꾸는 게 싫어요. 네, 꿈 얘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꿈꾸는 게 싫고 꿈꾸는 게 굉장히 로망인 것 같고 아직 전신 못 차린 사람인 것 같고 꿈꾸는 게 두려워지는 게 지금 우리 20대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죠. 어차피 실망할 텐데 꿈 꿨다가 꿈이 사라지면 어차피 실망할 텐데 꿈을 꿔서 뭐 하나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체념을 하게 되는 게 우리 20대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켠에서는요 또 주위를 둘러보면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꿈이 있어서 그 꿈을 향해서 정말 불도저처럼 직진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가슴 뛰는 것을 찾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 위축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확신에 차 있어. 막 열정적이야. 그 사람 보면 삶이 막 생동감이 넘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 찾아서 들어도 보고 책도 읽어보고 만나도 보고 하면서 뭘까?
그렇게 꿈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부럽고 나도 그런 꿈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게 20대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꿈에 대해 체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꿈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한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게 우리 청년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꿈이 있어서 열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베드로와 열한 사도,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신에 차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백그라운드를 얘기해 주면 이 장면이 얼마나 기적 같은 장면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만 이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게 왜 기적 같은 장면이냐면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와 이 열한 사도는 두려워서 숨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도 죽일 수 있어, 우리의 스승이었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라고 못 죽이겠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열한 사도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광장에서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서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 베드로와 열한 사도를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도 죽을 수도 있는데 무엇이 그들이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요, 대표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사람들이요 그렇게 앞에 나가서 막 고래고래 선포하는 이 베드로와 열한 사도를 보면서 손가락질해요. 쟤 술 취했어. 쟤는 왜 저래? 미쳤어? 막 손가락질해요. 그때 얘기해요. 아니요, 우린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숨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두려워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17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선포합니까? 우리에게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선포는요, 여러분을 깨우는 말이에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꿈을 꿀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우리 16절, 17절 보여주실래요? 17절 보면은요, 뭐라 써 있습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젊은이들이,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들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들의 늙은이들이 꿈을 꿀 거다. 베드로가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우리들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도 누릴 수 있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꿈이 부어질 수 있다는 걸 베드로가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죠. 우리에게도 가슴 뛰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올 한 해 가슴 뛰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을까? 오늘 이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어떻게 꿈을 꾸게 되었는지를 두 가지를 살펴보고 여러분도 올 한 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꿈이 꺾일 때, 뭐가 꺾일 때요? 내 꿈이 꺾일 때 하나님의 꿈이 부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꿈이 없었냐고요? 아니,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꿈을 알기도 전부터
이들에게 꿈이 있었어요. 다만 자신들만의 꿈이었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자 뭐라고요? 하나는 어디에? 여러분 기준 여기 우편이죠? 하나는 어디에? 우편에. 하나는 어디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어떻게 보면 막 되게 멋있는 말 같잖아요. 이거 진짜 정치 야마 끝판왕이에요.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나면 그러면 나는 총리할 거야. 나는 장관할 거야.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진짜 야망이었었어요. 그 얘기했을 때요, 다른 제자들이요 그 말 듣고서 얼마나 열받아 했는 줄 알아요? 야, 네가 뭔데 선수 쳐서 그런 얘기를 해? 네가 뭔데? 너보다 내가 더 열심히 헌신했어. 너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했어. 네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서 막 서로 싸웠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꿈이 아니라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신들만을 위한 야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끝나요. 완전 망해요. 야망을 막 아주 막 한 사발 들이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완전히 꺾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예수님이 왕도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나도 예수님 옆에서 총리도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뭐 장관을 하든 말든 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야망이 완전히 다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패닉. 이게 뭐지? 완전 당황하는 거죠. 가장 난감해요. 완전히 절망해요.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꿈을 잃어버려서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하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 않았던 때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수능 망쳤을 때, 내가 회사 5군데 10군데였는데 다 떨어졌을 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지는 그런 때 우리에게 있죠.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꿈을 가르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가장 나의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의 꿈을 가르치기 가장 좋은 하나님의 시간. 왜냐하면 그때가 내 마음이 가장 깨끗하거든. 그때가 내 마음이 가장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인이 쓰고 싶은 그릇이 뭡니까? 주인이 쓰고 싶은 그릇 뭐예요? 자, 세림아, 주인이 쓰고 싶은 그릇 뭐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모르겠다. 패스? 패스. 자, 여러분, 주인이 쓰고 싶은 그릇이 뭘까요? 지금 방금 전 읽어봤었던 말씀에서 주인의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요. 나무그릇도 있대요. 근데 그 그릇 중에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대요. 근데 진짜 주인이 자주 쓰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21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어떤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어떤 그릇이다? 따라해볼까요? 깨끗한 그릇. 다시 한번, 깨끗한 그릇. 우리는요, 뭔가 야망이 좀 덜하면 그러면 좀 쓰시겠지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금그릇은 안 쓰시나 보다. 은그릇은 아니요, 다 써요. 금그릇은 다 좋지. 금그릇 좋죠. 금그릇 싫어요? 좋잖아요. 은그릇도 써요. 우리 그래서 질그릇만 쓰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질그릇만 쓰는 거 아니에요. 다 써요. 그런데 더러운 그릇은 안 씁니다. 금그릇에서도 똥이 묻어 있으면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질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 뭐든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마음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언제? 내 꿈이 꺾일 때 가장 내가 깨끗해져요. 뭐든 담을 수 있게 돼요. 내 야망이 꺾일 때, 내 욕심이 꺾일 때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그래서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고 시작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회개. 다시 한번 회개.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아까 우리 베드로가 선포했었던 걸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베드로가 선포해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말씀, 이거요 사실 베드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인용한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자녀들이 예언할 거고 청년들이 환상 볼 거고 아비들이 꿈을 꿀 거다라고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엘은요 조건을 하나 달아요. 꿈을 꾸게 될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는지 아니? 조건 하나 달아요. 요엘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누구에게 돌아가라고? 누구에게 돌아가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건 누구나 꿀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의 마음을 찢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이 부어져요. 우리는 그걸 돌아감,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옷을 찢는 신용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옷은 막 찢는데 뒤에 꼼수 막 엄청 집어넣어가지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뒤에 막 야망 다 집어넣고서, 그런 가짜가 아니라 진짜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제 방법을 했는데 안 됩니다. 제 지혜로 했는데 안 됩니다. 제 꿈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어야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제 꿈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의 꿈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회개라고요. 그게 진짜 돌아가는 거라고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꿈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무장해져야 된 사람, 그때 가장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새해 계획을 짜. 꼭 이런 사람들 있죠. 새해만 되면 다이어리를 왕창 사. 그렇죠. 팬시점 가가지고, 그렇죠? 그 교보문고에 있는 거기 뭐니 핫트랙 가가지고 종류별로 다이어리를 막 사요. 그래서 막 계획을 짜요. 그 왜 그래요? 작년 다이어리는 새해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 낙서를 엄청 많이 해놓고 막 거기다가 막 흙탕물을 해놓고 막 똥물을 해놓은 그런 종이에 가져다 놓고 누가 새해 계획을 거기다가 짜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새해 계획은 새로운 백지에다가 쓴다고요.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 꿈을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사모하는 것.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부어지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하나님의 꿈을 부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막 항복했어. 무장해제됐어. 내 꿈이 막 다 끝났거든. 야망이 끝났거든. 실패했다고, 꺾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스스로 하나님의 꿈을 깨달았던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계속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언제 꿈을 꾸느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때. 이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뭐 젊은이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다 있잖아요. 나중에는요 뭐 여종 남종한테도 다 부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 영, 이 내 영은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을 뜻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좀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자면, 베드로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남들보다 순수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남들보다 충성심이 좋아서 하나님의 꿈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반하고 도망쳤는데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의 눈이 풀려요. 저 동태 눈깔이 돼 있어. 왜?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거든. 설교를 하면 예수님은 너무 많이 들었고 하나님 되게 많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친숙하고 예수님도 대충 알겠어. 근데 성령님은 많이 안 들어봐가지고 낯설어. 좀 약간 친숙한 느낌이 아니라 성령님 하면 뭔가 약간 그 겉도는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하얀 빛이 쫙 내리치는데 비둘기가 파닥파닥 하면은 갑자기 성당에서의 그 합창 소리 이러면서 갑자기 성당의 종소리가 땡 이렇게 울리는 어떤 그런 뭔가 그 거룩한 이미지가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지. 성령님이 뭐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누굴까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준다는 게 와닿아요. 따라해볼까요? 헬퍼. 다시 한번 헬퍼. 성령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헬퍼라고 해요. 헬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신 헬퍼 성령님이 뭘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다 까먹어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막 흥청멍청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찬양을 듣다가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마음 안에 한번 들어오면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은요 헬퍼예요. 헬퍼.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나 불안했거든. 두려웠거든. 별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 재미없단 말이야. 그냥 죽어도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내 인생에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네가 살아서 뭐해,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말할 때 너 살아야 돼 라고 말해주는 게 예수님이라고. 근데 그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든든한지 다시 살고 싶게 해주시는 분, 그게 헬퍼 성령님. 여러분 마음 안에 한번 들으면 떠나지 않는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스스로 꿈을 꾸지 않았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알겠다, 난 똑똑해서 알겠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자신들의 야망에 가득 찼었다고요. 자신들의 야망에 가득 차서 예수님 옆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3년 반 동안 있었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는 몰랐다고.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이 꺾이고 나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 야망도 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것이구나. 십자가는 내 꿈이 실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실패를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구나라는 걸 이 제자들이 성령님이 가르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 안에 한 가지가 명료해져요. 예수님의 꿈이 명료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오직 누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 마음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예수님의 꿈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꿈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게 제자들의 꿈으로 바뀌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것.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너 증인이 되어라. 너 증인이 되어라. 어떤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 죽고 싶었고 살고 싶은 의미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그러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예수님 믿으면 살고 싶어지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죽고 싶어하는 누군가에게, 살고 싶은 의미가 없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래도 살고 싶어져.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겨. 그거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꿈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꿈이라고요. 목사님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래요. 엄청 멋있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죠? 박진영 씨가 그래요.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래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요 꿈을 많이 착각을 해요. 뭘로 착각을 하냐면 자꾸 꿈을 계급으로 생각해요. 높은 계급이 되면 꿈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지면 꿈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꿈을 이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꿈은 명사가 아니란 거예요. 그거 되게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올라서고 나면, 그 직업을 이루고 나면 꿈이 끝나거든. 꿈은 동사래요. 뭔지 아세요? 우리 크리스찬으로 보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 이게 꿈인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사람들에게 가셨으니까 나도 낮은 자를 위해 살고 싶다. 이게 꿈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싶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나도 살리고 싶다. 이게 꿈인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은 그 꿈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사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꿈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꿈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들을 땐 되게 뻔하지만 누가 들었을 땐 되게 어려운 꿈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목사님의 꿈이에요.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은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상처받아서 이제 다 때려치우고 싶더라도 성령님이 목사님 마음 안에서 다시 너무 아프고 너무 상처 많지만 그래도 성구야 내가 이 교회를 너무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면 그럼 목사님이 무너져요. 그리고 다시 이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정해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요즘 목사님이 자주 불렀었던 찬양인데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마지막 날에 오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목사님이 이 마지막 날의 가사에 꽂혔어요. 내가 아버지가 돼서 그런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근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 가사를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비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아비는 한 세대가 지났을 때잖아요. 내가 30살 더 먹어서 나중에 내가 67살 됐을 때 그때도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픔 많고 탈 많고 문제 많고 잡음 많은 이 교회를 끌어안고 사랑하다가 나도 30년 뒤에 지쳐서 이 교회를 포기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목사님에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꿈을 꾸는 거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에 다음 가사 뭔지 아세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다음 가사 아시는 분? 주의 영이 임하며, 주의 영이 임하며.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처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꿈을 주셨던 성령님이 그 꿈을 얼마든지 다시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봤어. 내 아들 지원이가 나중에 5살 6살 됐는데 꿈이 없다고 하면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꿈을 꾸는 것을 포기했다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다시 가르쳐 주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리드리머, 다시 꿈을 꾸는 것 한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이번 동계 수련할 때 꼭 다시 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하며, 주의 영이 임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